사도행전 강의 오늘 80탄이고요. 제목은 율법과 이웃사랑, 율법과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롯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학자들에게도 굉장히 난제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은 할례 중요한 거 아니야. 안식일 중요한 거 아니야. 복음이 중요해. 십자가 복음이 중요해. 라고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라는 장로님께서 야, 정결례식을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결례식을 하는 게 어떻겠어?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정결례식은 뭐냐면 우리가 표현을 정결례식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한마디로 제사드리라는 얘기예요. 소하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동안 했었던 복음과는 전혀 다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거절을 해야 되거든요. 야고보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셨군요. 이러면서 막 역정을 내고 뿌리치고 나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또 야고보의 제안을 순종하고 실제로 뭘 해요? 정결례식을 행하는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그냥 덮어. 일단은 덮고 그냥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잘 이해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게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빗대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좀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풀어보면 두 가지가 돼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율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두 가지 하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1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 보통 이제 5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웃사랑에 포함이 돼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사실은 우리의 참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실 먼저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5계명도 하나님 사랑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설득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까지 5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6계명부터는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뭐 살인하지 마라, 그다음에 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웃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6계명부터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에게 이제 준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주제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10계명을 이제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키면 613가지 율법으로 세분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613가지가 있어요. 엄청 많죠. 그리고 또 613가지를 또 막 여러 가지로 쪼개. 왜 쪼개냐면 잘 지키고 싶어서 쪼개는 거예요. 막 쪼개요. 그래서 막 수천 개까지도 이렇게 쪼개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그 법전을 보면 법이라는 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법전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이런 책이 몇 권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법 그러면 민법 책만 이만하고, 세법 그러면 세법 책만 이만하고. 그러니까는 판검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머리 터지게 공부하는지 아시겠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심플하잖아요. 한 권이잖아요, 딱. 손에 잡힐 정도로. 법전에 비하면 성경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팩트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주고 613가지 계명을 만들고 수천 가지 계명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적용을 했는데 결국 인간은 그것을 못 지키는 것으로 끝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내내 그랬고, 출애굽기 내내 그랬고, 신명기, 민수기 할 것도 없이 계속해서 그 율법을 잘 지켜내는 이스라엘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키는 이스라엘로 폭로시켜 버리더라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증거는 뭐냐면, 인간들의 율법을 줬더니 인간들은 그 율법을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마음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모세 오경이 끝나고 나서 사사기로 접어들면서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율법도 주고 뭐도 주고 은혜도 주고 다 줬는데 결국은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냥 행하더라.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결과는 이것이다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왕이 없음으로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을 줘야 인간들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사실은 누구를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인간에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 그때부터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구약의 율법들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주시잖아요. 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왕들을 계속 줬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의 끝,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희들은 다 저주의 땅으로 끝난다라는 메시지를 또 던져줘요. 그러니까 구약은 계속해서 율법을 줬더니 못 지키더라라고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결국 저주로 끝나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저주로 끝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줬으면, 그 율법을 잘 지켰으면 저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축복으로 끝나야 되는데 저주로 끝났다는 얘기는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낸 인간들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죠. 인간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녀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자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인간에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언약을 주어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시작했던 일이 뭐예요? 율법 지키기. 그래서 바리새파 운동. 그래서 바리새파 운동을 열심히 한 거예요. 발상은 참 좋았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발상은 좋은데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또 인간들은 챙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뭘 해도 계속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흔히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자기 가치를 챙기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바리새파 운동을 하지 않는, 말씀대로 사는 게 바리새파 운동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오히려 세리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을 지키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 죄만 더 만들어낼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죄를 덜 짓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덜 지어요. 괜히 교회 다닌답시고 그냥 예수님을 무당 잡교로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체가 차라리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의 본질은 버려두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얘기를 하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이 결국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없는 거, 인간에겐 십자가가 없어요. 인간에게 없는 거.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인간에겐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키더라도 어때요? 그 율법을 자기 사유화해서 나의 가치 챙기기를 하는 게 인간이더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놀이를 갔는데 갑자기 쓰나미 같은 그 파도가 쳐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식하고 그다음에 남의 자식이죠. 남의 자식들하고 다 휩쓸려서 바다로 갔어요. 제가 바다에 뛰어들면 지금 한 10명이 이제 바다에 지금 빠진 거야. 그 상태야. 근데 우리 애도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뛰어들면 우리 아이는 구할 수 있어요. 한 명은 구할 수 있잖아요. 수영해서. 한 명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10명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내가 뛰어들면 한 사람은 구하지만 9명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구하지 않고 내가 구조를 요청하러 가. 거기 해수욕장 가면 구조대원들이 있으니까 구조대원들한테 요청하러 가면 그 사람들이 늦게 오기는 하지만 한 5명, 6명은 구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상황이. 그랬을 때 과연 자기 아이를 한 명을 구하는 것을 선택하실지 아니면 대여섯 명 구하는 걸 선택하실지 거기에 우리 아이가 포함됐다는 보장은 없어요. 인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100% 자기 아이 일단 구해놓고 구조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인간에겐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아이 하나 구하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운이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자기 아이를 버려두고 구조 요청하러 가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겐 낳을 수 없는 긍휼, 인간에겐 낳을 수 없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은 결국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그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 은혜를 배우는 것이지 새로운 율법을 또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가치로 삼잖아요.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 새벽기도 해야 된다, 뭐 금요철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 인간의 가치를 챙기려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에게는 십자가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뭘 해도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을 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치워버린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행위는 결국 책망만 듣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마시고 십자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마시고 십자가로 사셔야 돼요. 길을 쓰고 말씀 들으려고 말씀 들으면 뭐 할 거야?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본질인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펄떡거려요. 막 살았다고 펄떡거립니다. 십자가는 죽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거. 근데 살았다고 계속 펄떡거리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인간이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펄떡거릴 수가 없고 나는 계속 죽은 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말씀은 죽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내가 기고만장해지고, 기고만장해지죠? 나 좀 복음한다고, 나 좀 많이 알아 이러면서 각종 사람들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복음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또한 착각이라는 거죠. 그 또한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우리가 맨날 혼나는 겁니다. 욕이나 먹는 수준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욕먹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욕을 이제 들을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은 율법을 아무도 못 지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능력한 인간을 대신해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낼 방법이 없어요. 네. 방법이 없어요. 율법 못 지킨다니까요. 자기 아들 하나를 위해서 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못 지켜요. 근데 그걸 해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기 생명을 버려서 구원하는,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십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뭘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인간은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고 누가 내 교회이고 누가 내 성도이냐? 여러분 다른 이방인들, 동네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로 연결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에서는 모든 범주의 사람을 이웃으로 두어요. 모든 범주의 사람. 스님도 이웃으로 두고, 수녀님도 이웃으로 두고, 땡중도 이웃으로 두고, 다 이웃으로, 모든 인간을 다 이웃으로 둬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보편적 구원론이라는 아주 무서운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이웃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되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코스모스, 세상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코스모스인데 이것은 정돈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만든 재창조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어쨌어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도망갔죠.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 인간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정신 박자 차리셔야 돼요. 보편적 구원론에 우리가 많이 빠져 있어요. 왜? 종교에서 그걸 얘기하거든요. 철학에서 그걸 얘기하거든요. 악법도 법이다. 막 이런 거 철학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와 연결점이 없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친 그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이제 제가 예수님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비유로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이에요. 물론 교회로 해석하는 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가 교회다, 성도다라고 해석하는 건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연합체이기 때문에 뭘로 해석을 하든 결과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범주로 성경을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예수님을 보고 강도 만난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은 이웃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중심은 오직 십자가로 끼워져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끼워져 있나? 그걸 보는 게 이제 바른 해석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말로 인간들은 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십계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십계명을 지켜내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나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10계명을 감당을 못해. 613가지라는 율법을 감당해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나의 그 우리은행에 있는 채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내가 갚아야 할 대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가짜 율법들, 그것들에서 자유해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 사랑, 내가 하려고 하는 이웃 사랑, 그게 무거운 짐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왜 저래? 이런 얘기 듣기 싫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척, 이웃 사랑하는 척 하려고 막 구제도 해보고 아프리카에 매달 3만 원씩 내보기도 하고 막 뭔가를 해.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마음 가운데 후련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더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가 이웃 사랑을 이루려고 하고 네 힘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거, 그게 틀렸다라는 거죠. 예수인 내가 했으니 너는 나와 연합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라는 얘기예요. 결국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웃 사랑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비복음입니다. 이거에 절대 속지 마세요. 인터넷이나 SNS에 요새 아주 거의 대세를 이루더라고요.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이고 비대면 예배가 막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 있는 행동으로 지금 막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한 최근에 들어서 더 이게 막 이웃 사랑의 방식 그래가지고 막 포장을 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슬로건을 우리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돌렸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이웃사랑은요, 십자가를 전하는 게 이웃사랑이지 교회 문 닫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장기화되니까 다들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 웬만하면 제가 이런 설교를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마지막 장면에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이정재라는 그 배우가 이제 그 독립군들한테 나중에 복수를 당하잖아요. 복수를 당하는데 이정재가 어떤 대사를 하냐면 그러니까 광복이 될 줄 몰랐으니까. 너 왜 배신했어? 그러니까 광복이 될 줄 몰랐으니까. 너무 솔직한 대사였어요. 이정재의 그 대사가. 자기는 어떤 그 뭐 배신하고 이런 가치가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건 끝났다. 대한민국은 끝났다. 그래서 광복이 될 줄 몰랐다. 그 얘기 한 거예요. 기독교는 끝났다. 끝났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들한테 점수라도 따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라도 그들이 혹시 교회에 올까봐 좋은 이미지 심어주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우리는 대면 예배 안 드립니다. 요게 컨셉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정재의 대사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제 귀에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인 것처럼 점점 변해지고 있는 게 안쓰럽습니다. 비대면은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배의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이웃사랑의 개념으로서 비대면은 틀렸습니다. 네.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듯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일시적으로는 가능해요.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웃사랑을 목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어요. 그쵸?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어. 근데 우리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닫자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잘 할 수 있게 문을 닫자고 하잖아요. 요즘 예식장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해요. 전부 영업정지 상태잖아요, 사실은. 지금 소상공인들은 거의 뭐 9시까지만 뭐 장사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종식해서 빨리 이 사업이 활성화가 돼서 요새 뭐 클럽, 뭐 술집 다 장사 영업정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우리가 예배 멈춰가지고 그 사람들 영업 이제 활성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는 것과 뭐가 달라요? 물론 제가 억지 주장인 건 맞아요. 특정 그런 이 상업권에 대한 그 억지 주장인 맞지만 유럽의 그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매매 업소가요. 코로나19로 파산을 당했대요.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어가지고 5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성매매 업소가. 그러니까 교회들이 우리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비대면 예배 드려서 빨리 성매매 없어도 빨리 장사하고 술집도 빨리 장사하고. 네, 분명히 말씀드려요. 억지 주장이라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말도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교회가 도와주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비대면 예배라는 게. 그걸 이웃사랑으로 포장하고 있다고요. 교회는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하게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돕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웃사랑의 개념을 잘못 왜곡시켜 놓고 있어요. 갈수록 더 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표 자체도 큰일 났어, 이제. 이웃 주민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사랑의 실천적 목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한다면 그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 방향성이 틀렸습니다. 진짜 교회가 해야 하는 이웃사랑은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이웃사랑이지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방주에 타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도와주는 게 방주의 역할이 아니더라는 거죠. 노아 방주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종합운동장만한 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개인이 만든 거예요. 개인이.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럼 그 돈으로 이웃들에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좀 도와주지. 왜 그 방주를 짓고 있어요? 사람들은 장사 안 된다고 문을 닫고 있는데 교회도 같이 문 닫으면 이웃사랑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걸 바로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하는 거고요. 그냥 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개념이. 기독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호화로운 생활, 건강한 생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돕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역할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다른 건 다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50살이 되면 해야 하는 설교들을 오늘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19 초창기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석에서 했는지 편집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나이가 더 들었으면 더 심하게 얘기했을 텐데 나이가 아직 어려서 나도 제 가치를 챙기기 때문에 걸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사석에서 한 것 같아요. 근데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없는 이웃사랑은 전부 개수작입니다. 십자가 없이 무슨 이웃사랑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비대면 예배 드려서 점수 따려고 하는 거지. 차라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 솔직히 공무원이 무섭습니다.
300만 원 벌금 낼까 봐 솔직히 무섭습니다.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게 두렵습니다. 저 교회는 대면 예배 드린다고 막 맘카페에 막 올라가고 막 저런 쓰레기 교회 뭐 전땡땡하고 똑같다, 신천지하고 똑같다, 그런 욕을 듣는 게 두려워서 비대면 예배 합니다 라고 솔직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슨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딱 걸리죠. 되도 않는 얘기라는 걸.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어요. 마치 그게 진짜 이웃 사랑인 것처럼. 아, 이거 50살 돼서 해야 되는 설교인데. 목숨처럼 예배를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들은 문구예요. 이렇게 본 문구예요. 목숨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만 그 예배가 이웃에게 칼을 들이대는 어떤 그런 거라면 예배를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거에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교인들 다 좋아하더라고요. 아니요, 그 가짜 이야기입니다. 포장된 거예요. 우리는 이웃사랑을 할 존재도 못 됩니다. 이웃사랑 어떻게 할 거예요?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공무원 무서워가지고, 솔직히 저도 겁나거든요. 공무원 언제 들어올지? 겁나요. 그러면 또 얼레벌레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제가 그 체온계 왜 갖다 놓는지 아세요? 공무원 오면 보여주려고. 저도 이제 마음이 쫄아가지고 공무원 오면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웃사랑을 해요. 공무원이 무서워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지. 근데 그거를 포장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돌립니다. 우리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솔직히 터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가짜라는 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무슨 이웃사랑이야. 이웃사랑을 한 적도 없으면서. 코로나19 얘기는 좀 그만하려고 저도 너무 매주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결 예식 자체가 성경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이미 다 이루신 제사를 바울이 왜 나시린 서약을 한 그 4명하고 머리를 깎고 그 비용을 또 바울이 내요. 그 비용을 바울이 내주면서 이 일을 하냐고요. 그 자체는 비성경적인 게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바울의 행동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뜻과 계획을 모르면 바울은 그냥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를 하더라도요, 교회가, 우리는 이제 비대면 예배 하니까 아무도 오지 마세요.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포함된 본질을 이해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자기 의라는 우상숭배를 해요. 나 이만큼 이웃사랑합니다 라는 우상숭배를 하는 거지 이웃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교회들이 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서 비대면 예배하면 그거는 우상숭배이고 본질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결론이 그냥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로만 구원 있고 십자가로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된다는 거죠. 다른 이웃사랑의 실천은 전부 마귀의 탈을 쓴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십자가를 전하는 방법 100개는 없어요. 비대면 예배를 외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존경해 주죠. 저 교회는 비대면 예배 드려. 존경받는 교회야. 그런데요, 그게 어그러진 말입니다. 그게 어그러진 말이에요. 이상한 교회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이웃사랑 어쩌고 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옹호하는 메시지가 도는데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 돌리지 마십시오. 멈춰야 됩니다. 복음이 엄지에 십자가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재했습니까? 존재 안 했어요. 창조 역사 이후에 세상 사람들을 위한 복음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막말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사단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지옥 가는 사람들 신경도 안 쓰세요.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되는 십자가의 세상인 성도들에게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란 개념을 다시 정립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편적 구원론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그 성도에게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든 태풍으로 피해를 보던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저 굉장히 세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너무 독한 설교라고 목사님이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셨구나. 한동안 독한 설교 안 하시더니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교인도 얼마 안 나오고 이제 교회도 이제 교육관도 생겼겠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네, 독하게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영적 노아의 홍수이기 때문에 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광화문 나가서 태극기 흔든다고 해서 좋은 세상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 왜 태극기를 흔들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십자가지 좋은 세상 만들어서 뭐 이 땅이 빨갱이 나라가 되면 뭐 어떻게 할 건데? 십자가 복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쳐도 그 민주주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는 세상은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천지처럼 이 땅이 회복되고 신천지,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건 인간들의 착각이에요. 이 세상은 버리는 카드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멸망당할 세상이에요. 거기서 왜 잘 살아보세요를 외쳐요. 진리를 모르는 소경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들만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회복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는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뿐이지 이 세상 전체가 회복되는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은 오지 않습니다. 지구는 언젠가 멸망해요. 태양도 결국은 꺼집니다. 태양도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꺼져요. 불이.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을 나그네로. 왜 자꾸 교인들이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 땅을 고쳐주소서. 고쳐 쓰려면은 천국은 뭐하러 만들어놔요? 고쳐 쓰려면. 이 땅은 버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은 성도에게만 필요하고 성도에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누가 성도인지 모르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냥 세상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할 생각이 하나님은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포장하냐고요. 교회의 가치를 삼고. 그게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성전 미문. 미문이란 말이 한자잖아요.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문에 안진뱅이 거지 새끼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한 마리. 죄송해요.
거지 새끼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보기 흉해요. 미문에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아름다운 문에 거지가 한 마리 있으면 당연히 저거 뭐냐 빨리 당장 치워라.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치우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거지한테 돈을 줘요. 뭐요? 내가 구제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의 목도라는 거죠. 더러운 건데 그것을 이용의 목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비대면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챙기는 것으로 이용을 해먹더라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구제할 수 있는 좋은 대상으로 냅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미문에 거지가 있으면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놔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좋은 일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바리새인 모습하고 똑같은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솔직해져야 돼요. 욕먹기 싫다. 대면 예배에서 나는 욕먹기 싫다. 솔직해져야 돼요. 이기적인 교회라고 손가락 받는 게 두렵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죠. 진짜 이웃사랑하면 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세요. 차라리. 응? 무식하게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를 차라리 외치세요. 그분들이 차라리 나은 거예요. 괜히 이웃사랑한다고 우린 비대면이니 어쩌니 이렇게 포장하지 마시고. 그냥 바리새파 교회죠. 전부 바리새파 교회예요. 처음에는 조금 대면 예배를 조금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전땡땡 목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막말로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에 물에 빠져 죽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사람들이 다 타 죽던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세요.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팩트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성도에게만 은혜이지 세상 사람들에겐 그냥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십자가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그렇게 살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이웃사랑이라고요. 코로나19에도 이야기해줘야 돼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편이 되어서 알랑방구를 끼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또 이 설교가 나가면 또 많은 구독자들이 또 이제 탈퇴를 또 하고 이제 욕을 하신 분이 있겠지만 제 의견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좋죠. 다 비대면하고 저도 휴가 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웃사랑 하는 척 포장하면 저도 좋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포장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안다면. 개인적으로는 저도 비대면 예배 돌렸으면 좋겠어요. 살떨리게 공무원들 언제 올까 이렇게 저거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있든가. 입 다물고 저처럼 그냥 입 다물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서 하시라고 입 다물고 있든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이를 지켜 행하면 복을 준다는 말씀의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이걸 지켜서 결국 해냈다, 이루었다라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코로나19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준 게 아니라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교회에게 정신 차리라고. 아니 왜 코로나19는 교회들만 나와요 계속? 응? 아니 왜 지하철은 안 나오죠?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이 교회보다 더 많을 텐데 지하철은 안 나와요. 물론 뭐 정부에서 뭐 음모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도 지하철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응? 그러면 나올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전부 종교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종교성을 교회들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로당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가짜라는 게 다 폭로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이웃 사랑한다고 포장해서 대면 예배로 다 돌리잖아요. 그게 다 가짜예요. 그거 다 가짜예요. 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못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을 신경 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목회를 하면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대로 하는 거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전하신 메시지대로 하는 겁니다. 천국은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저 교회는 되게 훌륭해. 구제도 잘하고 코로나19 때도 탁 비대면으로 하고 이웃을 사랑해. 나 저 교회 너무 좋다.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가요.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을 믿게 해줘야지. 왜 교회의 품위를 위해서, 교회의 손가락질을 위해서 왜 노력하냐고요. 좋은 교회 만들기. 좋은 교회를 왜 만들어요? 어떤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사도가 좋은 사도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한테도 지금 핍박을 받아요. 좋은 목사 만들기, 좋은 교회 만들기, 전부 종교성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스데반이 진짜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저건 가짜다, 저건 이웃을 사랑할지도 모르는 인간이다, 당장 때려 죽여라 라고 하는 그 스데반 집사가 진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복이나 빌어주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당신 죽어요. 빨리 나오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더 열심히 돕기 위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돌립니다. 이거는 가짜라는 거죠. 그런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심판을 말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사를 믿고 교회를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따라가다가는 지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도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중이고요. 네. 늘 성경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의 자리로 가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목사들의 그 가짜가 막 이렇게 막 지금 막 다 물 위로 수면 위로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전 세계를 뒤덮잖아요. 코로나19가. 알곡과 쭉정이가 교회 내에서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 선한 일, 예배하는 일, 구제하는 일,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못 갑니다. 그 말은 인간이 하는 어떤 좋은 것은 인간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복음의 방해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정신 차려야 돼요. 코로나19를 이용해서 우리 교회는 이웃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교회로 치장해서는 안 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멍에를 같이 매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이웃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연합하여 살라는 얘기를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멈추라는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을 너무 뜨문뜨문 봐가지고 일독도 안 하고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죽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 바쳐가지고 물도 떠다가 바치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그 이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바알의 제사장들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엘리야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다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이웃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엘리야가 좀 참지. 괜히 예배는 드려가지고 괜히 이웃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에 너무 멀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웃 사랑했으면, 엘리야가 이웃을 정말 사랑했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면 당신들 다 죽어. 거기서 빨리 나와. 그 거짓 바알을 섬기는 일을 그만 멈추고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분들을 향해서 같이 우리 더불어 그래요. 우리 더불어 바알도 섬기고요. 하나님도 섬기고요. 우리 같이 좋은 세상 만들어 봅시다. 이거는 가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서 이제 본문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제 잡혀서 22장에 가면 마지막 변명과 같은 설교를 해요. 설교. 자기는 대적자였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간증적인 설교를 왜 하냐면 대적자였었는데 예배자가 됐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십자가로 돌아올 때까지 코로나19로 교회들은 더 죽어야 됩니다. 더 죽어야 돼요. 저는 대형교회들, 특히 대형교회들이 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큰일 났어, 이제. 그 대출금 어떻게 갚을 거야, 이제. 더 죽어야 돼요. 한두 달이면 끝나야 하는 전염병이 저도 이렇게 길게는 예상 못 했거든요, 초기에는. 이게 장기화되는 이유는 회개해야 할 인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회개해야 할 성도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웃을 사랑해서 비대면을 한 게 아니었군요. 결국은 제가 공무원이 무서워서 한 건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속였군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대판 노아의 홍수가 맞습니다. 노아의 홍수. 가짜들을 죽이고 진짜들을 살려내는 노아의 홍수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무능력을 알고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할 때인 거죠. 그래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룬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이웃 사랑의 실천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 차라리 쉬세요, 그냥. 저는 후배 목사가 만약에 저한테 조언을 해온다면, 목사님, 저는 솔직히 공무원들 오고, 힘들어요.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상담을 해온다면, 그렇게 해온 목사님은 없었지만 차라리 그냥 한 달간 쉬어. 그냥 교인들한테 우리는 한 달간 예배 없습니다 하고 그냥 쉬어. 이웃이고 어쩌고 뭐 이웃 사랑이냐 어쩌고 포장하지 말고 그냥 저희는 두렵습니다. 응? 벌금 300만 원이 두렵습니다.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쉬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도 정부에서 뭐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스텝 20명까지는 뭐 이해를 해준다는 얘기가 돌더라고요. 정확히 제가 알아보진 못했는데, 또 그거 핑계 삼아서 또 예배 드릴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나오면 되는 거고,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대면 예배가 틀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 가치를 챙기는 그 가짜들을 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사랑을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지옥 가야 하는 죄인일 뿐이고, 그런 자들이 무슨 수로 이웃사랑을 해요?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은 타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동네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웃입니까? 블레셋 민족이 이웃이에요? 하나님의 이웃입니까? 아니에요. 진멸해야 할 대상이에요. 아멜렉이 하나님과 이웃입니까? 이스라엘과 이웃이에요? 진멸해야 할 대상입니다. 가나안 원주민 마찬가지고 진멸해야 할 대상이에요. 이방인들은요, 이웃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의 대상은 십자가로 만들어진 성도이지 블레셋이나 아멜렉 같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사단마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막 다 사랑해야 되는 걸로 자기 막 이렇게 살인자도 사랑해야 되는 거, 뭐 사랑의 원자탄 그래가지고 막 그런 살인자들도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성도인 네가 원수다. 성도인 네가 원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블레셋은 내 이웃의 범주에 있지 않아요. 그건 유기되는 백성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종교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 죽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존재라는 거죠. 기껏 살려놨더니 자기 포장하기 바빠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바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자기 가치를 챙기지 말아야 하고, 또 대면 예배를 드려서 코로나19를 막 퍼뜨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 대면 예배만 맞나 보다.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웃의 진정한 개념은 강도 만난 자, 예수님과 십자가 안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확진자하고 만났어요. 목사님, 확진자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목사님,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예배에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웃이란 개념 자체가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맞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웃을 다 그냥 싸잡아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앞뒤도 안 맞고 문맥도 안 맞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인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세상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은 이웃의 개념조차도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전부 소경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교회의 평가에만 정신이 빠져 있어요. 교회의 가치 챙기기에만. 목사들이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19가 장기화돼서 끝나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까? 요게 가장 겁나하는 거예요. 그걸 왜 겁나해요? 그러니까 그게 겁나니까 포장하는 거예요. 교회 포장. 우리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다라면서 포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떠난 손님들 다시 단골들 놓칠까봐. 단골들 다른 교회로 놓칠까봐. 그 자체가 마귀적 발상인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성도가 있지만 모든 이웃을 다 성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종교적 발상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누지 않으면 그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밥 먹다가 나가잖아요. 최후의 만찬 때 기어 나가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지 않으면 그건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기어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성도들끼리만 하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으면 비로소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율법을 다 지킨 자다라고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다 지켜내셨더니 그거와 연합된 성도가 그럼 너도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죄 있으면 못 가거든요. 율법을 다 지켜야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다 지킨 자로 재창조해 주셔서 천국에 가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론으로 말씀드린 이웃사랑의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의 난제가 그냥 풀려버리게 돼 있습니다. 왜 바울은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일까? 그동안 바울의 행적을 보면 야고보 장로의 이 제안이 엉터리라고 말해야 하는데, 만약 이방인이 야고보처럼 바울한테 그렇게 제안했다면 바울은 승질냈을 거예요. 이 우상숭배자 같은 이라고 다시 소를 잡고 양을 잡아 예수님의 피를 그런 가치 없는 걸로 다시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서 성질을 냈어야 맞는데, 야고보한테 성질을 냈어야 맞는데, 바울이 소 잡고 양 잡는 이 제사를 바울이 허락을 하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나실인 서약, 그 4명이 나오잖아요. 4명이 같이 머리를 깎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사방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얘기해요. 동서남북, 세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성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이단으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율법에 아직 몸에 배어 있는 그 초신자들이 바울을 이단으로 봐요. 근데 보세요. 이 바울을 이단으로 보는 이 초신자들이 성도예요, 성도 아니에요? 성도예요. 성도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온 성도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아직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1장, 20장 여기서 볼 때도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말을 바울이 언급한 이유가 오늘 이 대목을 결론 내기 위해서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연약하는 자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도 된다, 안 된다? 된다란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가치를 버리고, 자기 가치 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제사를 드려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제사를 일시적으로 허용한 거예요. 그러면 비대면 예배를 일시적으로 성도를 위해서 해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거를 통해서 자기 가치를 챙기는 가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아니면 우리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그럼 보세요. 연약한 사람이 코로나19 걸려가지고 복음도 못 받고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건 일시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예를 주신 거죠. 이 바울의 이 제사 드린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코로나19가 이게 딱 정확한 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도들, 연약한 사람들. 코로나19 무서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인데 솔직히 무서워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무서워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뭐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하는 제사의 개념인 거예요. 그 제사가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그 연약한 이웃사랑.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 4명의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제 다 이해가 되겠죠. 바울 선생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게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비대면 예배를 허용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포장하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면 그거는 교회 그만해야 돼요. 그만 접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정말 이 가득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바울 안에도 그게 존재했더라는 거죠. 그냥 칼같이 그런 게 어딨어? 무서워? 어디 무서워? 코로나19에도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 돼. 이거는 율법적인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인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더 이상 자기 가치가 없어집니다. 자기 가치가 없어져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걸 통해서 나를 포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는 날, 그런 날이 오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예주야,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려줘. 아빠는 파주시 종량제 봉투 가게 앞에다 버려줘. 응? 그러니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모든 것이 십자가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거기에 세상 사람들의 건강과 안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들이 우상숭배적으로 가는 거예요. 코로나19인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더 우상숭배로 가는 겁니다. 바울은요, 유대인 출신 그 기독교인들한테 잡히는 거 아니에요. 본문 제대로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 성도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냐면,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와요.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선동을 해. 그래가지고 잡히는 거지, 그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때문에 바울이 고초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를 위해서 바울은 제사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 지키는 거, 11조 내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1조) 내면 손가락질 하실 거죠, 여러분. 어떤 연약한 사람이 교회에 왔어. 근데 개념이 잘 없어. 세상 교회에서 오래 있다가 들어오실 때 십자가 앞에서 합장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연약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십자가 11조를 냈어. 그 여러분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아, 저런 복음도 하나도 모르는, 아유, 저는 어떡하냐, 이렇게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요,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이건 대면 예배도 아니고, 비대면 예배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오늘 바울의 행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도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연약한 성도를 위한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등장하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돌아가시잖아요. 나귀 타고 입성해서 돌아가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딱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구원해내냐면 사도 바울이 그 성도, 그 4명의 그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학자들은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바울이 다시 제사를 드리네. 이거 성경 어떻게 해석하지? 그냥 난제. 근데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성도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을 구원해내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누가는 본문에서 우리와 바울을 구분시켜서 표현해요. 참 독특한 문학적 표현인데 누가가 표현하는데 바울과 우리는 구분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우리는 뭐뭐 했다가 아니라 바울과 우리는 구분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기 때문에 일부러 성령께서 구분시켜서 표현하신 거예요.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알아들으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각종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가치로 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만 사도 바울의 정확한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은 그 행동이나 그런 어떤 율법 지킴에 결코 그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십자가 복음 전하면 그것도 하나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일 성수, 11조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십자가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사용되어져도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에게 대들지 않고 옛날 같았으면 바나바 같았으면 국물도 없지. 근데 바울도 성령이 계속해서 이제 충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야고보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참 그게 참 안 좋은 건데 교인들 떠날까봐 너무 벌벌 떨어요. 성도들 떠날까봐. 그게 겁나면 교회 때려치워야죠. 교회 때려치워야지. 무슨 이웃사랑 한다고 포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은 난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의 실천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모든 율법의 말씀까지 다 패해버리는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엄청난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은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나시린 서약을 하는 그 4명의 이 중증 환자들,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복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들이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는 없어요. 교회 밖에는 없어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말씀 앞으로
끌어다 놓게 되어 있어요. 예. 교회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끼리는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야고보하고 바울은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수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이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방식 갖고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쪽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대면과 비대면 중에서 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대면을 선택해요. 대면이 조금 더 성경적이다라고 선택하는 건 맞아요.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대면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일시적으로 가능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연약해요. 지금 완전히 이거는 그 이단이 돼버렸어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베드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는 저기예요, 사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장로 혼자서 아이고 미치겠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지 이것들은. 그래서 사도들은 권위가 있어서 말을 좀 잘 듣잖아요. 막 베드로 앞에서도 막 사기치다가 그냥 한 방에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도들한테는 함부로 못 덤비는데 야고보 장로한테는 그냥 만만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약간 해이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들이래. 예루살렘 교인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복음을 잘 아는 존재가 제물이 돼서 죽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제사를 왜 지내? 미쳤어? 제사를 드리고 죽더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의미로 제사를 드려서 죽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바울은 뭐예요? 복음주의자들이 볼 때도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저 인간이 배도했다. 복음만 하더니 제사를 지내. 손가락질 받겠죠. 제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제가 제일 나서서 띠두르고 바울은 가짜다. 바울은 제사를 지렸다. 저런 인간은 가짜다라고 제가 띠두르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상관없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형식에 매이지 마시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면 모든 것을 허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웃 사랑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은 십자가 나눔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바울이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십자가 복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